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 본문은 교차 대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4절과 마지막 절인 41절이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 41절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두 번째 절인 35절은 아래에서 두 번째 절인 40절과 짝을 이룹니다. 35절은 이방신과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여호와의 명령이고 40절은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짝은 위에 있는 세 번째 절인 36절과 아래에서 세 번째인 39절인데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상을 섬기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적인 분위기라 할지라도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핵심이 남게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37절과 38절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각 절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내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강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절인 34절에서 오늘까지라는 표현과 마지막 절인 41절에서 또다시 오늘까지라는 이 표현은 열왕기서가 기록될 당시를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도 한 100년 있다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하는 언제 기록이 됐는가?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유다에서 마지막 왕 가운데 두 번째였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다음에 37년이 지났던 사건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한참 지난 주전 549년까지의 내용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까지라는 이 말은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른 후를 뜻합니다. 북이스라엘 땅이 멸망한 후로는 17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34절에서 열왕기서가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망한 지 1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즉 이전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열왕기 상에서 본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열왕기 하에서 보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고 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도 단과 베델 두 곳에 성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오므리 왕 시대 때는 새로운 수도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기도 했고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왕 시대 때는 페니케아에서 온 이세벨 왕비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850명이나 육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뭔가를 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한 행위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질된 상태에서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변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에서 떠나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나라가 망한 지 1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질로 돌아오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가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향해 야곱의 자손인 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들에게 변화를 종용하기 위해서이고 변화는 바로 원래의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방식에서 떠나 원래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수백 년간 이어졌던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원래 교회의 모습과 일치한지를 우린 끊임없이 되물어야 하고 추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변화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효과 좋은 강력한 세탁기가 판매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빨래할 때 흰옷과 또 얼룩진 색깔 옷을 구분해서 세탁하지 않습니까? 흰옷과 여러 색깔의 옷을 세탁기에 한번 같이 돌리고 나면 원래의 색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더 재미있는 세상의 프로그램을 계속 가지고 들어오고 더 자극적인 무엇인가를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다시 붙들고 우리의 삶이 그 본질을 향해 변화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포기하게 된다면 북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것을 포기했을 때 그들의 후손 속에 믿음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가면 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자료를 보면 교회마다 어린 아이들로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70% 이상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약 30년 후 교회의 70%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즉 신앙의 되물림이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어린아이들로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70% 이상의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주는 엄청난 영향력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되물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든든하게 서 있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세대에서 그것을 포기하면 정말 이 통계대로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전에는 자녀의 교육은 다 교회가 알아서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을 선호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곳에 많이 몰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분위기는 큰 교회, 대형 교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는 교회학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에서 모두가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같은 상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도 코로나의 팬데믹은 아니었지만 마음대로 거리를 다니지 못하는 로마의 감시가 있었고 건물이 없고 음향 장비도 없으며 영상 장비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워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자라 훗날 로마를 기독교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 연구의 데이터를 보면 청소년의 32%가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 어머니를 꼽습니다. 교회 최소 단위인 가정교회의 중요성이 다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애쓰고 계시고 사회에서도 바른 구성원이 되기 위해 힘써 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바로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교육이 되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볼 때 어떤 때에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지루해 보일 수도 있으나 훗날 그가 부모가 됐을 때는 결국 그 믿음의 본질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되물림이고 그러한 과정이 본질을 향해 변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변해가야 합니다. 그 방향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변질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본질의 길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를 멈추는 순간 곧바로 우리의 삶은 또 썩고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있는 웅덩이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웅덩이에 사슴이 와서 한번 첨벙거리기도 하고 호랑이가 풍덩거리며 그곳을 지나가야만 그 물은 계속 썩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모두도 잠든 신앙, 장롱 면허처럼 장롱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누군가 들어와서 첨벙거릴 수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히려 나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 다시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부지런히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 신앙의 본질로 가라고 주신 은혜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던 어떤 일을 하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원리를 보고 또 경험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